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7편은 서글픈 탄식으로 시작을 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격려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져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또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편 77편은 개인적인 탄원,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개인적인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내용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바다를 건넜던 그 일들과 또 노아의 홍수의 기적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을 하고, 또 결국에는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개인적인 탄식에서 공동체의 회복까지 이어지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단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77편을 보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이걸 어디서 나누냐의 의견이 조금은 분분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9절과 10절 사이에 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셀라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음악적인 추임새다 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또 음악적인 지시어, 높게 불러라 낮게 불러라 라고 하는 그런 음악적인 지시어다 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멈추어서 들으라 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멘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해서 일단 9절과 10절 사이에서 첫 번째로 문단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탄원의 내용 때문에, 탄식의 내용 때문에 10절까지를 이 앞부분으로 보기도 하고 또 11절까지를 앞부분으로 보기도 하고 조금씩 의견이 갈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것은 이게 어디서 나눠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 게, 내용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큰 앞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바로 환난과 그로 인한 절망과 고난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가 겪었던 환난, 또 지금 그가 겪고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너무나도 좌절하고 있고, 또 구원에 대해서조차도 절망에 빠지는 시험에 들 정도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관한 내용이, 탄식이 앞부분에 들어있죠. 그럼 이 뒷부분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의 백성들에게 도우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언급을 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회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또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고, 또 결국에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비록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좌절하게 만들고 눈물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의 마음속에는 쏟아내고 싶은 것들, 정말 토해내고 싶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그저 모든 생각, 모든 시선,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오직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지,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을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정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고 눈물을 지으면서 주님만 오로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찢어지는 내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시겠지만 이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시는 것 같고 바로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모든 도움을 다 위로하고 마다하고 모든 위로도 다 마다하고 하나님께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직 주님만 찾으면서 밤새도록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고통 속에 홀로 두시는 것 같고, 정말 이 밤과 같은 이 시기를, 어둠 속을 혼자 걷고 있는 이때를 정말 하나님 도움 없이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시편 기자는 보내고 있습니다. 4절에서 또 이렇게 탄식을 하죠.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말을 또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이 4절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정말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정말 내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정말 주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아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정말 더 이상 지쳐서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봤을 때 밤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갔을 때 풍랑이 일었죠. 그때 정말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지식으로 어떻게든 이 파도를 이겨내 보려고 배를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지쳐서 탈진해 있을 그 시간,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는 것 같은, 나의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 그것이 바로 밤 사경이었습니다. 정말 내 영적으로도 무너져서 주님조차 귀신으로 볼 정도로 내 영적으로
흔들릴 때 그 시간이 바로 밤 사경이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네가 네 일을 하러 나가라 라고 하셨을 때 가룟 유다가 떠나갔던 그 시간이 바로 밤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밤은 우리가 주님 없이 주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시인 역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고통스러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는 것, 물론 떠나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을 때 시편 51편을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다는 것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시선은 이런 고통스러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는 건가? 나를 떠나시는 건가? 이런 고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보았을 때 정말 좌절과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뿐이었지만 그는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까지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죠.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시인은 이 앞에 3절부터 6절까지도 똑같이 기억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앞쪽에서의 기억했던 것은 그저 괴로움을 더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현실에 매이게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의 현실의 고난을 넘어서는,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에게 나타났던,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현재 고난이 주는 절망을 뛰어넘겠다는 결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그의 삶은 처참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헤매고 있고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고 여전히 한숨만 나오고 있는, 여전히 홀로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드렸던 찬송가 305장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껏 내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고통 속에 있지만, 아픔 속에 있지만, 장차 본향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고통 속에 쓰러져 계시다면 오늘 시인이 시편 77편에 시인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낮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에 그냥 현실에 매여 있기보다 그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현실이 고통스럽고